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색, 형상, 은 곧 공, 비어있음, 이며, 공은 곧 색이라 하셨다. 이 구절은 반야바람 일타심경의 고전적인 경구로서 불교 지혜의 핵심인 공을 드러내고 있다. 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허무함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는 범주를 초월한 진실인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합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불교의 핵심 개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공의 진리를 밝히고 왜 공이 불교 지혜의 최고 경지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탐구할 것이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일어나 법의 기쁨이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여러 종교와 철학 체계 중에서 오직 불교만이 공을 지혜의 핵심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공문이라고도 불리며 흔히 사대개공이라는 말이 있다. 이 겉으로는 멀고 심오해 보이는 개념은 과연 어떤 진리를 숨기고 있는가?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능한 신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으며 세계의 본질을 명확히 보는 것이다. 공은 바로 불교가 세계 본질을 가장 깊이 요약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현상, 다양한 형태의 물질,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존재조차도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으며 세상의 본질은 실제로 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허무주의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초월한 진실한 상태이다. 불교는 공을 사용하여 만물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현상이 인연의 결합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공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독립적이거나 자족적이거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은 불교의 핵심인 이유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으며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의 깨달음은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며 이것이 불교 수행과 교리의 중심 사상이다. 이는 공이 단순히 세계에 대한 철학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수행의 의미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집착을 초월하여 내면의 평화와 자유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의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불교 수행자들은 연부를 하며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들어간다 해도 이는 수행의 종착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수행하는 장소일 뿐이다. 결국 그들은 여전히 공을 통찰하여 생사윤회를 초월해야 한다. 이에 비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천국을 영원한 거처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하는 반면 불교는 모든 수행과 추구가 결국 공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불교가 철학적으로 독특한 점이며 또한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그것이 불교 지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맞설 때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다음으로 간단한 예시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공의 신비로운 베일을 차근차근 벗겨내어 그것이 더 이상 먼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되도록 할 것이다. 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오해로 공이 불교의 소극적이거나 허무한 철학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도 아니고 도 아니며 오히려 세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공을 이해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공은 절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는 집, 차, 음식, 친구, 심지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소리와 보고 있는 장면 등 다양한 현상들이 가득하다.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식, 생각, 삶은 어디서 오는가?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이러한 현상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만물은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함께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사물이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 상태는 불교에서 공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 시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시계줄, 바늘, 유리, 톱니바퀴 등 무수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분해하면 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부품 하나만 봐도 그것을 시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계라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편리한 소통과 사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여한 이름일 뿐이며 그것 자체가 부품과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시계가 하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당신은 아마도 이 부품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인가요? 만약 계속해서 부품들을 분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자, 원자, 심지어 더 미시적인 입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입자들은 독립적인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우리가 보는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본을 추적해 들어가면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는 없으며 모든 것은 단지 인연과 조건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임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재범무아와 공성입니다. 또 다른 예는 꿈입니다. 꿈을 꿀 때 당신은 햇빛 아래를 거닐며 새소리를 듣고 산들바람을 느끼는 자신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의식의 투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꿈속의 햇빛, 새소리, 미풍은 그 당시 너에게 무척이나 진실하게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꿈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평소 이해하는 실체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의 공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는 공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존재가 조건의 결합에 의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통찰이 아니라 불교 수행자가 지혜를 통해 드러낸 세계의 진리입니다. 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좌절이나 상실을 마주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도 여러 조건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며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히 실제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의 지혜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평온과 자유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지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지혜가 겉모습을 초월하여 모든 현상의 공성을 깨닫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속에서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게 한다. 현대 생활에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업 성공과 실패, 감정의 얻고 잃음, 심지어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주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감정들은 겉보기에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불교의 공,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모든 사물에 대한 잘못된 집착일 뿐이다. 즉, 아무 데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지혜로 그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깊은 자기 부정감을 느끼거나 끝없는 후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며 불법은 무한하다. 마찬가지로 감정 속에서 공의 지혜는 우리를 더욱 여유롭게 해준다. 많은 사람이 감정에서 영원한 사랑이나 완벽한 반려자에 집착하기 쉽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 자체는 두 사람이 특정한 조건에서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양측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현재의 상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동시에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정 관리는 마찬가지로 공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분노가 누군가나 어떤 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분노는 단일한 원인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기대, 경험, 외부 자극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 아니라 인식을 바꿈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반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단지 그들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할 때 당신의 분노는 공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바로 공의 지혜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타인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볼 때 서로의 의견과 태도는 각자의 경험, 관념 및 현재의 감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더욱 포용적이 되게 하며 타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공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례들이 있으며 이 지혜를 실천하는 생생한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공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지도적 역할을 하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고전적인 이야기는 바냐바라밀 따신경에서 언급된 사리불의 의문입니다.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난 제자로 한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 사상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란 모든 사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인연과 조건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모든 법은 공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존재가 무수한 인연들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가 아니라 사물의 진정한 본 모습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정된 편견과 집착을 버릴 때 만물의 상호 연결성과 무상한 변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또 다른 고전적인 이야기는 해능과 신수의 대화입니다. 해능과 신수가 중국 선종 역사상 두 명의 유명한 제자이다. 두 사람은 깊은 교류를 나눈 적이 있었다. 신수는 자신의 수행에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분석하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 항상 부지런히 닦아내어 세상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해능은 더욱 심오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묻겠는가? 해능의 이 말은 바로 사상의 진정한 구현이다.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마음의 본래 청정을 직접 가리킨다. 우리 마음은 본래 때 묻지 않고 집착이 없으나 무명과 집착 때문에 번뇌와 오염을 느끼게 된다. 해능의 이러한 견해는 선종전승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란 외적인 노력으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 본래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모두 의 실천적 의미를 가리킨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사물이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모두 인연에 따라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사물들이나 우리의 내면, 감정들 모두 그 존재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성이론이 설명하듯이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합해져 이루어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마치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무상은 법이며 공성도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많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청명함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은 불교 지혜의 핵심으로 만물의 본질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을 이해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며 집착을 초월하여 내면의 자유와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얻고 잃음, 성공과 실패,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옳고 그름에 집착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모든 현상은 인연이 모여 나타난 것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실패가 영구적이지 않으며 성공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갈등과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더 평화로운 태도로 삶의 고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닫게 되면 삶의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즐길 수 있게 된다. 삶의 의미는 목표에 집착하는 데 있지 않고 매 순간의 경험을 진심으로 느끼는 데 있습니다. 길 위에서의 노력과 성장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수학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많은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더 너그럽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다툼을 내려놓고 이해와 선의로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가운데서도 맑음을 유지하게 하고 바쁨 속에서 평정을 찾게 하며 평범함 속에서 깊은 기쁨을 체험하게 한다. 공허의 지혜가 생명에 녹아들면 우리는 더 이상 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인생의 기복을 마주할 수 있으며 공을 이해하는 것은 곧 삶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